일곱 교회 두아디라 교회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우리는 일곱 교회를 살펴보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하냐면, 거기다 써놔 주십시오. 일곱 교회를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뭐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맞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입맞추는 자들입니다. 내 모습이 일곱 교회에 군데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편지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나의 모습들을 성찰하고 되돌아 봐야 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곱 교회 모두 다 구원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되어지지만, 그 회개하지 아니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입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것과 나와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에 관련되어져 있는 메시지들이 상관이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보면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세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무엇과 같습니까? 불꽃과 같습니다. 자, 옆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꽃은 집중하고 계시며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 앞에서는 써놔 주십시오.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다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행동과 말에 대해서 조심합니다. 왜냐?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왜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주시하고 있고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의 눈이 무엇과 같다? 불꽃과 같다.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때문에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나를 계속 바라봤으면 좋겠다. 나의 사랑이신 누군가가 나의 삶을 계속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봐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그 누군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처해져 있는 상황들 안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지켜보고 계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나의 어떠한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입장입니까? 부담스러운 입장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계속 지켜봤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계속 저에게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불꽃과 같은 시선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싫은 거예요. 왜? 내 삶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관찰하고 계시는 게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은요,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석은 황동을 의미하며 능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발이 주석으로 되어 모든 것을 써놔 주십시오. 이기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왜냐하면 그 당시는 황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막 적군과 칼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황동이 아닌 칼들은요 다 깨졌어요. 그래서 좋은 칼 하나가 있으면요 10명이랑 싸운 것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왜? 부딪혀봤자 그 칼만 깨지거든요. 근데 황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칼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다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능력과 모든 정쟁에서 승리케 하는, 모든 것을 이기시는 주님의 능력,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로마 황제는 다 신의 아들이라고 자칭 본인들의 이름 앞에 그렇게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로마 황제, 주 뭐뭐뭐뭐.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나의 칼을 믿어라, 나의 눈을 믿어라, 나의 모든 것을 믿고 따르라.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번 요한계시록 2장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 이것은 또 사역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사랑. 그 첫사랑을 버리다 보니까는 무슨 행위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칭찬받을 만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처음 행위는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순종의 모습들.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순종의 모습들.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좀 희생할 수 있을 것인가?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봉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신앙을 오래 한 사람들이
신앙을 갓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어졌을 때, 야, 저렇게 하는 것 참 순수하다, 순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 처음 행위, 예수님께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내 삶 다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한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 나중 행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장한 거예요. 성숙해진 것이에요. 자라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처음 행위는 실수도 많았고 부족한 것도 많았고 연약한 것도 많았지만은 성장한 거예요. 자라남이 있었던 것이요, 예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자꾸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처음 행위를 가졌습니다. 아, 내가 저거 해보면 좋겠다, 나 저거 저렇게 청소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헌신하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중 행위란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한 순종의 모습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한 순종의 모습들을 나중 행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함, 이렇게 써놔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애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보다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역의 기반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나와 있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였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 가지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으시는, 나중 행위가 더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번 요한계시록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교회는 언제든지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난 이세벨이 어떠한 여자인지도 모릅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기다 써놔 주십시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용납, 허용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떠한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내 삶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세벨의 영의 활동을 내 삶 가운데 혹여나 한 가지라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성경은 그것을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 죄를
허용하게 되어졌을 때, 그 죄를 용납하게 되어졌을 때, 허용하고 용납한 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인 것이에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웰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세벨의 영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 삶 가운데 이세벨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써놔 주십시오. 조종의 영으로 이세벨은 활동합니다. 자, 이세벨의 이름의 뜻은요, 그 위에다가 보시면은 써놔 주십시오. 독립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조종의 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의 영의 특징은 함께 일하기를 거부하고 사람들을 거절하며 상대를 휘어잡고 조종하기 전까지는 누구와도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조종하려 하며 속닥거리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휘어잡고 조종하는 모습들, 혹시나 하나라도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조종하기를 원하고 속닥거리기를 좋아하기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누구의 영을 받게 되어진 것이다? 이세벨의 영인 조종의 영을 우리는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여러분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무슨 영으로 활동하냐면 교만의 영 써놔 주십시오. 둘째는 교만의 영으로 활동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의 가르침은 겸손함을 증오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갈기갈기 찍혀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겸손함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써놔 주십시오. 시작. 왜냐하면 오직 겸손한 자들만이 십자가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의 영 두 번째인 교만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안 되어지냐면 겸손해야 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내 삶을 회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안 나와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무엇이 안 나온다? 회개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삶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회개의 삶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회개는요, 누가 합니까? 겸손한 자들이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영원한 절망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회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삶의 기준이 맞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삶의 기준은 어디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들이 내 생각 안에 내가 살다 보니까 환경을 통해서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즉 뭐냐면 세상의 기준이 맞지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안 합니까? 회개를 안 해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무엇을 안 할까요? 그러면
회개를 안 해요. 왜? 이 교만의 영, 즉 이세벨의 영 가운데 내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만의 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만은 막 내가 돈 많은 것을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고 막 나 돈 많아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교만한 자는 어떠한 사람들을 교만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을 교만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교만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만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돈도 없고요,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교만한 자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무슨 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회개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슨 영으로 활동하냐면 써놔 주십시오. 음란의 영으로 활동합니다. 음란의 영.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대형 교회와 대형 목사님들의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음란의 영 때문에 쓰러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무슨 가르침을 받게 되어집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별 이상한 이단이 막 목사랑 성관계를 해야지 정결해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에요. 교회 안에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TV나 오락 프로그램 예능이나 이런 데 보면요, 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음란 마귀가 쓰여서 막 저런 얘기를 한다고, 저런 생각을 한다고. 이세벨의 영이 미디어를 장악해서 그렇게 음란한 생각과 말을, 행동을 해도 하나의 그냥 유머로서, 조크로서 넘어가도 되는 것처럼 세상 풍조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음란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음란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음란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야 돼요. 나도 모르게끔 음란한 말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이세벨의 영을 통해서.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세벨의 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종의 영. 두 번째, 교만의 영. 세 번째, 음란의 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세벨은요,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엘리야와 싸웠던 실제로 존재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였거든요. 근데 이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여자 빼놓고는 결혼하지 말라라 라고 얘기해 놓으셨어요. 왜? 우상 숭배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그 옆에 있는 두로 왕에게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해 달라고 그 두로 왕인 엘발 왕이라는 사람과 협약을 맺는데, 그게 이제 그 딸을 이스라엘 왕과 하나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결혼하게끔. 그래서 엘발은 바알이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그런 뜻이거든요. 그 엘바알 왕의 딸이 이세벨이었어요.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다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무엇하지 말아라, 받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은 첫 번째는 조종의 영으로 역사했고, 두 번째는 교만의 영으로 역사했고, 세 번째는 음란의 영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때 바알 신을 예배하는 모습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예배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가 그 바알 선지자는요, 바알 신은요, 여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들만이 그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성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는 그 남자의 아기를 가져요. 그래서 그 남자의 아기를 낳아요. 이 아이가 잘 되어지는 부를 경험하는 게, 축복을 받는 게 또 누구의 신일까요? 맘몬의 신. 그러니까 바알과 맘몬은요 함께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대에 우상 숭배했던 어떠한 인형들 있잖아요. 여자의 가슴들이 막 수십 개로 달려져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풍요를 상징하거든. 근데 왜 여자가 그렇게 되어져 있냐면은 그게 음란의 영이라는 거예요. 남자를 꼬셔서 그의 성관계 하게끔, 그게 바알 신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세벨의 영을 경계해야 되는데, 이세벨의 영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질까요?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싫기 때문에. 음란의 영을, 조종의 영을, 교만의 영을 어떻게 합니까? 용납하고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음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음란해지려고 선택하는 순간부터 용납되어지고 허용하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그것을 막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도 마찬가지이고 조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나님은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4번 요한계시록 2장 21절부터 23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회개 기도를 하면 회개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회개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no 지금 음행의 행위를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교만의 행위를, 조정의 행위를, 음란의 행위를 버려야지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무엇한 것일까요?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갖고 하나님 내가 음란을 내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조정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조정과 교만과 음란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회개를 들으신다, 듣지 아니하신다? 듣지 아니하신다. 회개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음란의 행위를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 삶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서부터 돌이켜 생각과 마음과 생활까지 변화되는 삶, 이게 회개라는 것이에요.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용납하고 있다라고 하면, 허용하고 있다면, 아무리 교회에 와서 울고 불고 회개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회개로 카운터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셔요. 안 하셔요. 그러면 왜 우리는 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왜요?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아까 뭐 하신대요? 감찰하고 계신대요. 보고 계신대요.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무엇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왜요? 뒤에 나오는 거예요. 황동과 같은 신발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무엇 하신대요? 심판하신대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쓰게 되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구원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자기의 행위.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믿음의 행위를 했는지,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든 기록이 되어지지 않는 그 기준을 거기에다가 두신다라고 우리가 7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를 공부를 하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증명해 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이 땅의 삶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천국에 가서도 회개하면 되잖아요. 지옥에 가서도 회개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노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진격하고 있다는 거,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말과 우리의 감정과 모든 것을 왜 변화시키려고 하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뭐 하신대요? 체크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보신 거에 황동과 같은 발로 심판하신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싶은 것이에요. 왜요? 나의 행위가 인간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로서 살아가길 원하거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야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행위는 무엇입니까? 자기 행위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삶 아니겠습니까? 죄에서부터 돌이켜 생각과 말과 행동과 감정을 변화시킨 삶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외에 무엇이 더 있습니까? 그것 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들만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회개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무엇이 안 되어져서, 회개가 안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잘못되어져 있는 어떠한 은혜를, 어떠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를 목사님이 좀
내 마음의 감정의 부분들을 좀 건드려가지고 뭔가 은혜가 되어지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정적으로 내가 오늘 속 시원하게 펑펑 다 울었어,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이 이상한 예배의 어떠한 반응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화평과 평강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회개하는 수밖에 있다 없다? 없다. 내 삶을 십자가에 돌이키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세벨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증명해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파는 생활의 구원 따로 있고 영생의 구원이 따로 있대. 말이 됩니까? 영생의 구원이랑 생활의 구원은 왜 나눠져 있을까요? 삶이랑 영생이랑 왜 나누어져 있을까요? 이걸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이었거든.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구원파의 이병헌은 죽었습니다. 유병헌은 죽었습니다. 그죠?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도 저번 주에 발람의 가르침과 또 무슨 가르침? 니골라의 가르침, 그리고 이번에는 또 무슨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을 조심해야 됩니다. 발람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해도 된다라는 것. 그리고 니골라의 가르침은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남은 여생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뭐랑 똑같아요? 지금 구원파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은 자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니골라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서 된다 안 된다? 근데 교회 안에, 이 시대 교회 안에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 목사님, 저는 그 가르침을 단 한 번도 다른 데 가갖고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 받아본 적이 없지만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허용을 한 거예요. 그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삶 가운데 니골라의 가르침, 발람의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라. 음란에 지라고.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고. 회개하지 아니하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열었죠?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행위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마음대로 역사하소서.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대가 악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단은요, 세상의 영혼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의 영적 전쟁이 심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빼앗아 가려고.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 구원론과 교회론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잘못된 목사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지옥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신학교인 거예요. 교수들인 거예요. 근데 교수들이 더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무엇을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면 세상의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계시와 지혜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생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이렇게 고도의 전략을 짜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2절부터 23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여기도 나와 있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하나님이 불꽃 같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우리의 행위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포맷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40년, 50년, 60년 잘못 인생을 살아왔던 부분들이 여태까지도 지금 내 삶 가운데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 남은 여생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끔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것들을 들춰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해 놓고 계십니다. 너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노라. 그리고 너는 새롭게 부활하여 노라. 부활의 삶을, 새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과거를 펼쳐서 보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과거를 언제 펼쳐보시냐면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은 과거를 펼쳐보십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럼 새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막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삶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느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를 주셨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자유는 두 가지가 있다. 육적인 자유가 있고 영적인 자유가 있다. 육적인 자유는 내가 주인된 것을 선택하는 자유. 영적인 자유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선택하는 자유. 그 자유에는 무엇이 따라온다? 책임이 따라온다. 그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이 묻는다, 안 묻는다? 아담도 물었는데 우리에게도 안 묻겠습니까?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 그 의지,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물으셨잖아요. 그 자유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물어봤잖아요. 너 왜 선악과를 따 먹었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쫓아내시잖아요. 심판하시잖아요. 아담에게도 그랬는데 우리에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담에게도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대요. 보신대요. 그래서 두아디아 교회에 와서 회개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에서 회개한 삶을 증명해내라. 정말 복음의 능력이 너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끔 해라. 경건의 모양만 갖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너의 삶 가운데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에 대해서 판결나는 기준은 써놔주십시오. 자기 믿음의 행위. 그죠? 자기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판결나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믿음의 행위란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자기 믿음의 행위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써놔주십시오.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지.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지. 믿음의 행위를 안 하는 자들. 이것을 가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지 믿음의 행위를 안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 되게 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하라고 나와 있죠. 이루는 것은 누가 이루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나는 알고 믿는 일, 이 두 가지는 분리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는 것을 믿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믿는 것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아는 것을 정말 삶 가운데 살아내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믿음의 행위를 이루어내어야 한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살아갑니까?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나서 무엇을 주셨다? 토라를 주셨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답게끔 살아가라 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 토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주셨다. 동일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위, 순종,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1절 시작.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여기 나와 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래요. 천국에 관련되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0절 시작.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써있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보응, 심판하신대요.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또 반대로는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되어졌을 때 심판자는 또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 안 쓴다? 쓴다. 안 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쓴다. 하나님 앞에 다 쓴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용서 받았으니까는 두 번 회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막 이웃 미워하고 막 이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문제만 되지 않으면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허용하셨다. 이게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니골라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교회, 구원파 다를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무엇이 안 따라옵니까? 믿음의 자기 행위가 안 따라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거짓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디 영생과 삶을 분리시켜서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이고 니골라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써놔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에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자기 믿음의 행위로 판결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자기 믿음의 행위로 판결받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에 순종의 말씀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순종해야지, 이런 행위들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런 행위와 이러한 순종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순종과 행위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 그러한 부분들에서 5번 요한계시록 2장 25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역의 기반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모습들 있잖아요. 자 보세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믿음의 행위죠. 이게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들을 해야지 사랑이라고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말로 하는 건 사랑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왜냐하면 말로 하는 것은 꽹과리와 같도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은 것이다. 말로만 하는 것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 행위죠. 또 무엇이 나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래요. 삶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섬김, 이것도 삶을 얘기하고 있죠. 인내도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를 기반을 가지고 살아가래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매일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는 마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다 써놔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잡아야 할 마음은 매일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는 마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굳게 잡아야 하냐면 매일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마음을 굳게 잡으면서 살아가래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이러한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에 희망을 두어라.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 오신다, 오실 수 있다도 아니고 오늘 예수님 오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래요. 이것을 굳게 잡으래요. 그래야지 무엇이 따라온대요? 사랑과 인내와 믿음과 섬김이 따라올 수가 있대요.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때가 예수님 오시는 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이러한 것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 있거든요. 목사님, 그 얘기 30년 전에도 40년 전에도 얘기가 많이 들었는데 아직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기다리지 않는다. 기다리지 않는다. 목사님, 그 얘기는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왔다 안 왔다? 안 왔다라고 하니까 긴장감이 있다 없다? 없다. 남은 여생 누구 마음대로 살아가면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상관없다. 근데 예수님 도적같이 오거든. 아무도 모르게 오거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두고 오늘 예수님 오신다, 오실 수도 있다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 오신다라는 마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래요.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들 가상 실험, 오늘 예수님이 이제 딱 오늘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예수님 딱 오셨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라는 회개를 엄청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막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쓸 수 있을 것인가?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막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막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 오늘 오실 수도 있다. 자,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란, 써놔주십시오. 오늘 밤 방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살아가는 자들. 오늘 밤 방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살아가는 자들. 그죠? 이걸 전제로 깔고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오실 수 있다. 아니, 오늘 예수님 오신다. 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삶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2장 26절부터 27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자, 여기까지. 우선 이기는 자와 무엇하는 자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들. 그에게는 시작.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자란 시작.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란 시작. 내가 주인된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에 시작.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은 사랑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아내들이요, 달콤한 남편의 말 한마디에 속지 마시고 남편의 지갑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사랑인 것이잖아요. 나한테 돈이 10,000원밖에 없는데 10,000원을 아내한테 건네주는 삶. 어렵네. 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기엔 힘들죠. 힘들어요. 사모님이 어제 갑자기 나 나름대로 이 결혼 기념일에 나름 선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곧 있으면 자기 생일이라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워요. 이럴 때마다. 뭐가 당황스러웠냐면 내 주머니가 당황해요. 근데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라고만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한 필요와 충족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00%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 사람의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진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생활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생활비 써 이렇게 딱 주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배째라 모르겠다. 아유 몰라. 알아서 살아.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이기는 자가 받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란 시작.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해서 청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일 났네요. 그죠? 대충 해갖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고통을 당하게 될지라도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 수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의 삶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다 덮어놓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될지라 믿습니다. 그럼 다 뭐합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다가 돈도 못 벌 수도 있고 순교당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결과론적인 것만 아멘 하면은 아멘이라고 하고 그 과정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 더 주신대요. 뭘 더 주신다고 얘기하냐면 28절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라고 나와 있죠. 이기는 자가 받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벽별, 모닝스타.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님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신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에이, 목사님, 모닝스타, 별이요? 예수님이요? 이게요, 우리가 아직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갔었을 때 예수님보다 빛나는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보다 뛰어나신 분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그 분을 누구에게 주신대요? 우리에게. 대통령도 만약에 여기 광양에 딱 온다라고 하면은 대통령 손 한번 잡아보려고 사진 찍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보다 뛰어나신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 주신대요? 우리에게 주신대요. 영원토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모닝스타를 누구에게 주신대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